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저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가장 앞에 나오는 순서상 맨 앞에 나온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시편 1편이고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시편 전체 말씀을 다 이해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특징이 나오고요. 그래서 4절과 5절은 악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그 결론, 말미에 대해서 명징하게 비교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죠. 복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싫어하는 대상들, 싫어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싫어한다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눌러 앉아 있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일까요? 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갈수록 점차점 이전에도 그랬었나요? 방송실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의 말씀은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1절이 이거 싫어하고 저거 싫어하고 이거 싫어한다 했으면 2절은 그가 이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자, 2절 말씀만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 합니까? 즐거워한다 라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너무 흔하게 쓰이는 단어이긴 한데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즐거움은 사실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울 줄 아는 사람. 물론 악한 것을 보면서 싫어하고 분노하는 것도 특징입니다만은 가장 영롱한 빛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앙은 무엇을 싫어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감각이 생성된 사람의 특징들은요, 기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특정하게 생기고 싫어하는 것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호가 특정하게 나타나는데요. 자,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한 반응이 무엇인가가 오늘 2절에 나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은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율법은 말씀으로 이해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 율법은 토라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모세 오경이겠지만은 학대에서 성경 말씀 자체로 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하죠. 첫 번째, 말씀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말씀 너무나 달콤하다, 기쁘게 여기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주야로 언제나 쉬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즐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즐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대상에게 대한 아주 대단한 찬사 이야기죠. 오늘 성가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 찬양대 찬양을 정말 감사하게 즐거이 듣습니다 라고 한다면 최고의 찬사일 수 있겠고요. 어머니에게 항상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음식을 저는 너무나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되겠죠. 글 쓰는 사람들에게 난 당신의 글을 즐겁게 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칭찬의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8월 추천도서인 성경 읽기의 저자 존 파이퍼는요, 지금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 존 파이퍼는 실학주의자로 불려 있는 분입니다. 실학, 기쁨을 추구하는 신학자요 목회자인데요, 그는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가 거창한 모습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은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기뻐한다, 그것만큼 부모님에게 큰 영광은 없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즐거움이란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숨겨졌던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우러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은 되게 감춰져 있죠. 그러니까 늘 드러나 있지 않고 항상 감춰져 있습니다. 겉으로 대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뭔가 쾌락이 외면으로 확 드러나 있는 것들이 요즘에 많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그러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가 대부분이 다 그렇죠.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숏이라고 하는 숏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초, 20초 짧은 영상인데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 이렇게 올리면서 팍팍 올리면서 보게 되죠. 그 숏이라는 영상을 보시면요, 여러분, 한 2초, 3초 안에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스포츠도 있고요, 취미 활동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 여가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모든 영상들이 2초, 3초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고 있으면은 뭐 10분, 20분 지나가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죠. 드러나 있는 즐거움. 근데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가 않죠. 오히려 그 즐거움에 노출되면은 오히려 사람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포르노는 어떻습니까? 예, 강대상에서 말하기 참 애매한 단어긴 한데요, 포르노는요, 있는 그대로 다 들춰내는 것이죠. 포르노가 말하고 있는 그 강조하고 있는 쾌락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누구도 긴 시간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연구하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쾌락이 확 드러나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은 이처럼 감추인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겁니다. 쉽게 접하게 만들죠. 이러한 즐거움은 드러난 즐거움인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즐거움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7월 어느 주일에 저희가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성도님들께서 식당을 청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부터 저희가 밥을 해서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청소를 좀 하셨는데요, 지난 7월에는요 그날이 또 제 장례가 있어서 주일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저 바로 가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남자 성도님께서 그 하수구에다가 자기 팔을 집어넣고서 2년 동안 묵혀 있었던 그 모든 오물을 다 끄집어냈대요. 오늘 점심 다 드셨죠? 예, 그 썩은 것을 다 냄새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 묻는데 끄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속으로. 어제는요 또 제가 식당에 가보니까 지난 1, 2주 사이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되게 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곳곳이 다 시커먼 곰팡이가 슬었어요. 어제 가보니까요 성도님들 여기저기 다 닦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아예 냉장고 안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냉장고 안이 다 이제 곰팡이가 생겨서 거기에 들어가서 락스로 닦고 붙어있는 거 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입니까? 이런저런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저는 아직은 더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2년 묵은 모든 더러운 오물을 손으로 제거하고 곰팡이 가득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겉으로는 즐거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분들 안에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 기쁨, 희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어떤 즐거움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얻는 즐거움이야말로 가장 영속적인, 가장 숭고한 즐거움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밭이 나와요. 한 사람이 밭을 봅니다. 한 번만 본 게 아니겠죠. 오고 가면서 늘 봤던 밭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밭입니까? 보화를 감추고 있는,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이에요. 겉으로 보화가 훤히 보였던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발견한 겁니다. 이 보화는 드러난 보화가 아니라 감추인 보화였던 것이죠. 감추인 가치를 발견하자 이 사람 가운데 뭐가 시작됩니까?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 즐거움이 막 솟구쳐 올라오죠.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밭이에요. 근데 그 보화를 그냥 누구나 그냥 열자마자 보여주는 그런 밭이 아니라 보화를 품은 밭, 보화를 감추고 있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펴자마자 설교거리가 막 나오고 나눌거리가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은 보화, 진정한 가치를 이렇게 감추고 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기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자체를 되게 즐거워합니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문제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말씀을 압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번 시험을 받아요. 떡을 만들어봐라,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3번의 시험을 받는데 3번 중에 2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말씀, 정확히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이 곳곳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또 말씀을 외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 수는 있어도 말씀을 즐거워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기뻐하지 못해요. 알긴 알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아름다움, 탁월함, 완전함, 매력, 거룩함을 보지 못한다. 누굽니까? 이게 사탄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갖고 다니고 이야기하고 또 설교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성경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가 못합니다. 존 파이퍼, 저희가 8월 달에 함께 읽고자 했던 그 책의 저자인 존 파이퍼가 여러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강해의 희열입니다. 강해는 설교의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제 설교도 있고 강해 설교도 있는데, 강해 설교는 성경을 막 풀어헤치는 그런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도 성경을 강의할 수 있고 본문이 전하려는 참 명제를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귀는 성경의 의미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희열할 수 없고 오히려 혐오한다. 그래서 마귀는 설교할 수 없다. 보십시오. 마귀가 말씀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압니다. 아마도 성경이 저자에 의해서 쓰여질 때 아마 그 자리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잘 알아요. 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하지 못한다는 것이 존 파이퍼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 몰라요. 그건 사실 배우면 됩니다.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성경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죠. 물론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내가 기뻐하느냐,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지금 발산하고 있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교우들에게 그 말씀의 기쁨이 넘쳐 흘러서 만날 때마다 정말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 아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수업 들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나 영적인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매일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죠. 다 매일 설교를 준비할 텐데요,
저의 시간과 힘이 소비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를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이 존 파이퍼가 말했던 부분이에요. 설교 준비 시간이란 결국 두 가지 시간의 합이거든요. 어떤 시간의 합이냐면은 본문 속에서 진짜 희열, 진짜 기쁨을 찾기까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저희도 이 책을 보면서 이거구나 깨달음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시간,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발견된 그 희열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설교문을 작성할 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희열을 발견하는 시간, 설교문을 준비하는 시간, 두 가지 시간의 합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에서 희열이 발견되면 이번 주 설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읽고 묵상하다가 희열이 발견되면 사실 저는 그래요, 설교 준비 끝났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희열이 발견되면요, 그 다음에 설교 준비는 되게 수월해집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희열이 발견되지 않을 때 그땐 정말 힘든 것이죠. 희열만 발견되면은 그 다음에 설교문은 자동적으로 거의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런 희열을 발견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읽음으로써 희열,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요, 비단 설교자들만의 의무 또는 특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목회자들만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할까요? 여러분들 2차 어떤 그런 경험자 되길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말씀 속에서 희열, 기쁨, 즐거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즐거움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조차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더욱더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 있지요. 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어딜 공격하겠습니까? 세상 공격할까요? 아니죠.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려 하겠죠. 우울해지거나 의기소침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서로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를 통해서죠. 모든 상처, 모든 우울감,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모든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가령 이성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거 참 괴로운 일일 겁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확인해서 보낸 답장이 보니까 정말 성의 없이 날아올 때, 그때 참 우울감이나 좀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성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존재, 내 역량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어떤 나의 의견이나 내 생각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않고 쉽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에 우리의 감정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 전혀 못하겠죠.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주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죠. 백신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은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주눅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최고 수준 있는 영성가라는 거예요. 누구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비일비재야 일어나는 그 거칠고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거뜬하게 버팁니다. 누가요? 말씀의 희열을 경험한 자, 가지고 있는 자가. 말씀이 주는 기쁨은 여러분 실로 너무나 막강해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한 그 부정적인 감정들, 늪과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 그 기쁨 앞에서 상쇄되고 맙니다. 다 무기력해집니다. 찬송가 202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구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찬양이에요. 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고백과 진리가 어디요? 하나님이 주신 책에 기록되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서나 넘어지지 않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로 인해서 막 휘청거리고 힘을 잃고 쓰러져 있기만 한다면 사실 그건 환경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 말씀에서 걸어 올린 그 희열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증거일 겁니다. 상처, 관계의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견뎌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말씀에서부터 길어올린 그 말씀의 희열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겠죠. 기쁨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힘을 잃고 맙니다. 상쇄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요. 내가 말씀에서 희열을 얻어내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까 2절에 나왔죠. 즐거워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그 말씀을 새벽에만 한 번 펴본다? 아니에요. 매일 성경 한 번만 보고 만다? 아니죠. 주야로 묵상한다 라는 겁니다. 묵상의 원동력은 뭘까요?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묵상을 하고요, 또 묵상하는 사람이 또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의 동의어가 바로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 유진 피터슨은요,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정말 건강하고 탁월한 영성가입니다. 그분은 성경 원어를 통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고 성경 원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냥 다 통달하는 분, 다 그냥 꿰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이 성경을 한 권씩 번역을 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함께 읽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자,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무엇이냐면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메시지 성경 읽으시면은 참 오늘날의 언어로 정말 살아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잘 번역을 했죠. 그 유진 피터슨이 어느 날 미국에서 자신의 개와 함께 숲을 산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숲도 크고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야생 짐승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개가 같이 이제 산책을 하다가 어디 숲속에 들어가다가 나왔는데 입에 이 긴 뼈가, 짐승 뼈가 물려 있었다고 그래요. 이 개가 그 뼈를 물고 집까지 와서는 집에서, 자기 개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뼈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고, 빨고, 깨물고, 집어 던지고, 뒹굴고, 좀 쉬었다가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뭐냐면 저 모습이 개가 뼈를 가지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물고 빨고 집어 던지고 뒹굴고 다시 또 시작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하면 보이고 마는 게 아니라 저 개가 온종일 뼈로 그냥 만족하듯이 하루 종일 말씀 가지고 씹어보고 삼켜보고 빨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모습이 저게 묵상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유진 피터슨이 성경 구약을 보다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다가 이사야 31장 4절에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한번 그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머리에 싹 그려지시죠?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뭐 짐승을 잡아왔겠죠. 그 짐승을 잡아왔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좀 잔인하긴 하겠지만요, 얼마나 맛있을까 하면서 막 입맛 따시면서 좋아서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 으르렁거리는데요, 여기서 으르렁거리다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알려드릴게요. 하가입니다. 하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똑같은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가는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할 때도 쓰이고요, 짐승이 먹이 때문에 으르렁거리다, 좋아서
뼈를 물고 빨고 할 때 으르렁거린다 할 때도 똑같은 하가가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 자기 집 개가 뼈를 가지고 막 물고 빨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묵상인데 라고 했던 그 생각이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가예요. 묵상하는 것도 하가이고요, 뼈를 붙잡고 물고 빨고 하는 것도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묵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가 뼈를 물고서 하루 종일 만족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떤 대상이 좋아지면은 항상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겠죠. 여기 중에서도 딸 바보도 계시겠죠. 뭐 아들 바보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딸이 좋은 거죠. 좋으면 어떻게 하죠? 보고 또 보지 않습니까? 표정도 보고, 그리고 손가락도 보고, 발가락도 보고, 그러니까 다 이쁜 거예요. 이 좋으니까 보고 계속 보는 겁니다. 소원도 들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계속 같이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 묵상은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늘 함께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은 말씀을 씹어서 삼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읽고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묵상에서 다이어리에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씹어서 삼켜서 체화, 내 혈액이 되고 세포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근육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머리로 읽으면 지식이 되겠지만은, 교만해지겠지만은, 누군가는 막 가르치려 하겠지만은, 말씀을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진짜 꽉 찬 사람이 되고 묵직해지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충만해지니까 말씀이 그 안에, 그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체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집어 삼켜서 말씀이 체화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도키치 이시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한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도쿄에서 1918년도에 살인죄로 인해서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인데요, 사형 당하기까지 투옥된 횟수가 20번이에요. 20번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20번이 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갇혔을 때의 간수까지도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변화될 어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미스 웨스트와 미스 맥도널드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을 받게 되었대요. 넣어준 거죠. 한번 읽어보라고, 신약 성경을. 그토록 악질이었던 도키치 이씨가요, 성경을 펴서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 기대 없었겠죠. 악질이니까.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곳에서 정말 시선을 뗄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쭉 읽다가 이 말씀이 확 꽂혔대요. 자기의 상황과 오버랩이 되겠죠. 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기서 멈추었다. 내 심장이 기다란 못에 찔린 것 같았다. 이 구절이 내게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사랑이라 해야 할까? 그분의 긍휼이라 해야 할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믿었음을 알 뿐이다. 봤는데 그 말씀이 믿어졌대요. 그 옥에 있는 사람이, 이제 며칠 후면은 사형당할 사람이.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도 한번 꽂히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면 항상 기뻐하고, 거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사람들은 내가 날마다 사형 집행을 대기하고 있으니 필경 마음이 슬프겠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슬프거나 괴롭지 않고 고통도 없다. 가로 2m, 세로 3m 크기의 감방에 갇혀 있지만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일삼던 시절보다 무한히 더 행복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긴 하죠.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평안한 모습. 근데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형 앞에서도, 이제 뭐 며칠 뒤면 죽게 될 그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이 말씀을 머리로 읽었다면요, 절대 이런 반응 안 나옵니다. 그는 말씀이 자기 존재가 될 때까지, 체화될 때까지 묵상했던 것이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죠. 뭐 때문에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희열을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자라고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죠. 말씀에 보화가 담겨 있다. 너무 상투적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 실제로 그분의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의 밭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아침에 눈 부시시 떠가지고 펴고 이것다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의 밭으로 더 가까이 가시고 더 오랜 시간을 머무셔야 됩니다. 그 밭에서 그러면 보화, 희열,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보화로 인한 즐거움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희열은요, 그 모든 장벽들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광을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고 가장 강력한 자인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잠에 들고 또 이제 주일 새벽에 일어날 때에 풀리지 않았던 것이 이제 가끔씩 은혜로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부시시 뜨는데 그때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평소 제가 잘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도 잘 안 하는, 듣기만 했던 찬양인데 그 한 찬양의 가사가 자꾸만 이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그 가사를 입력해 봤어요.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찬양의 그 제목이 뭐냐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제 눈 떴을 때 제 속에서 울려 퍼졌던 반복됐던 가사가 바로 이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찬양을 제가 들었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은 정말 대단하다. 은혜가 막 밀려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댓글들이 있잖아요. 댓글이 쭉 있더라고요. 130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절대로 유튜브 댓글까지 소개하는 법은 없는데요, 오늘 그 3개만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여기 신우들도 있는데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군인인데 훈련이 두려워요. 공감합니까, 우리 신우들?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 이거 같은데. 군인인데 훈련이 두려워요. 매일 불과 물 위를 걷는 것 같은데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저와 함께 계실 것을 믿어요. 이게 눈에 들어왔던 첫 번째 댓글이었고요. 두 번째, 여기서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15살 사랑하는 딸 갑자기 예고 없이 주님 품에 안긴 지 3일째입니다. 아빠와 아들,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딸을 만나기 위해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더 세요. 뭐냐면요, 제가 얼마 뒤에 죽어요. 주님 두렵고 외롭지만 주님께서 절 만드신 모습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이 글들을 보는데 하나하나가 위대한 소설 같은 겁니다. 그 소설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소설을 읽고 나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이 댓글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어쩌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댓글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처럼 새로운 낯선 환경, 가족의 죽음, 심지어는 나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과 애통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댓글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사실이죠. 찬양도 참 은혜가 되었지만은 이 댓글들을 통해서 이 찬양이 담지하고 있는 영적인 실제의 넓이와 깊이를 다시 한번 저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건네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왜 기쁨이 되고 왜 희열이 됩니까?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
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서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대, 영원히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대, 그 길을 예수를 통해서 마련하셨대 라고 하는, 날 사랑하셨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무시와 멸시, 절망과 슬픔을 우리가 다 겪고 있지만은, 그런데 세상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감각이 되고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말씀의 희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희열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고 내게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희열은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지 않고 너무나 강력합니다. 넘어지는 이유는요,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의 희열을 주십니다. 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희열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한다면은 매일의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그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 희열을 만끽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에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귀하시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나의 영원한 기쁨,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아멘.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또 찬양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희열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애통함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그 영혼의 때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족이 아프고 나도 아프고 진로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말씀의 희열로 인해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다가오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 말씀에 아버지 은미를 맛을 보아라, 음미하라, 차려진 밥상을 차려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사오니 그 말씀 앞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영원하게 빛나는 그 아버지 흠도 없고 빛을 잃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희열과 기쁨과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거하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험난한, 이 아픔 가득한, 불안함 가득한 세상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아버지 감내할 수 있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소원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희열,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다가오는 절망과 아픔과 애통을 이겨나가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